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여기 3번 카메라에 1번으로 잡아주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의 말씀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통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10장 11장의 주제를 두 줄로 요약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보기까지는 다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통 포인트라고 된 부분들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시 역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역사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사실 역사 이전의 역사 수많은 기간들이잖아요. 오랫동안의 기간을 이 11장을 통해서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제 역사 이전의 원역사를 가지고 옛날에 태초에 어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다 증명해낸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된 것만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기록한 것이지 역사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선택적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원역사 속에서도 기록된 것이지 그 원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역사를 기록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원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천지창조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원역사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1장, 2장의 천지창조를 빼고 3장부터 11장까지만 보면 세 가지죠. 인간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어두운 내용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노아의 홍수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고 근심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마저 살리지 못하자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사건. 자,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후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70민족이 일어나고 그 70민족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건이, 만든 사건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 다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지 않는 내용이죠. 성경은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3장부터 11장, 그리고 그 원역사의 가운데 아주 좋지 않는 역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바벨탑 사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홍수로, 엄청난 홍수죠.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후에도 변함없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로도 쓸어버릴 수 없는 첫 번째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4절의 초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되어 있죠. 홍수로도 쓸어버릴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냐? 홍수로도 변함없이 여전히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은 변함없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홍수로도 쓸어버릴 수 없다, 닦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타락 이후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홍수 후에는 뭐가 달라졌겠는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를 불러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말씀대로 이제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벨을 통해서 이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70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하는 그 명령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번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 그들은 홍수의 사건을 알고 있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을 저 하나님까지 닿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까지 물이 쌓이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탑을 쌓자. 우리가 그것을 도피처로 삼자. 그것으로 피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벽돌을 만드는 기술. 벽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때는 획기적인 것이었거든요. 벽돌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쌓은 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뭐냐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홍수가 있게 된 이유는,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높은 건물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기보다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냐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홍수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의 본성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토록 타락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인간이라는 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죠. 또 하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의 모습은 홍수 후에도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변함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도 쓸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이 아닐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뭔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뭔가를 쓸어버리시고 또 그것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허락한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홍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19를 맞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찾는 자리는 어디냐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뉴스에 도배되는 게 있죠. 꼭 필요한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온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고 무지무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획득하면, 가지게 되면 어떠한 홍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마치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홍수인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아픔을 겪고 이제 해법을 찾는 우리의 해법이 우리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오직 답은 백신밖에 없다. 기술력으로 백신만을 가지려고 했는 이 모습은 흡사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백신 맞아야 되죠. 그러나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역사, 그 원시 역사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홍수도 씻어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든, 그 어리석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홍수로도 씻을 수 없는,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는 두 번째 사실이 뭐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변함없이 교만합니다. 예, 변함없이 인간은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교만합니다. 4절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뭐를 내자? 이름을 내자. 여러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1%그 선악과 우리 아시죠? 99%는 다 가졌는데 마지막 1%가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깃발인데, 인간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깃발마저 뽑아버리고 누구의 깃발을 꽂으려고 했어요? 나의 깃발을 꽂으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다 씻어버릴 것 같지만 그 홍수조차도 씻지 못한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0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에 퍼지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가서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다시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자가 아니라 우리의 깃발을 꽂자.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또 한 번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제2의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넓게 퍼지라는 거지 높게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수평으로 퍼지라는 것이지 수직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변함없이 언제나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이게 축성 문화죠. 도시의 문화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을 쌓으면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성을 쌓는 문화, 도시 문화는 어둠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 싸움으로써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 싸움으로써 누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축성 문화의 절정이 뭐냐?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홍수도 그 욕망과 욕심을 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높아져도 유전자 DNA까지 우리가 변화해서 그 단계까지 이르더라도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1장 5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오. 5절 함께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또한 11장 7절 초반부에 보세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내려가서. 인간이 자신의 기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그들이 쌓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 걸어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님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로 어떤 영광인 것 같지만 헛된 영광인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결론을 보세요. 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언어를 갖다가 다 다르게 함으로써 흩어져라.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수평으로 넓어지는 것이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 뭐냐? 케노독시아,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것은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헛되다, 텅 비다 라는 단어와 또 독사라고 하는 영광. 그래서 케노독시아 그러면 두 개 합성어로서 헛된 영광인데, 이 말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자기 기만, 자기 자랑입니다. 케노독시아는 헛된 영광은 뭐냐? 자기 자랑이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닿게 해본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끊임없이 취하고 쌓고 소유하고 간직하는 것, 이거 홍수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영광을 결코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자꾸만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무슨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케노시스 기독론. 케노스, 아까 얘기했죠? 텅 빈,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꾸 비우고 낮추면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누가 높여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오히려 자신의 깃발을 뽑아서 하나님의 깃발을 뽑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요 바로 우리 안에 이 본성,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어리석고 변함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인간의 본성, 홍수로도 닦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이 본성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지막 하나의 그 답이 있는데, 마지막 홍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변함없이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도 변하지 않지만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기다리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죄의 본능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홍수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씻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의 본성을 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9절에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끝자락에 누구를 택하시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는 마지막 한 가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끊임없이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아셔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두 개가 평행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행선이 만나진다는 거죠. 우리의 죄 여전히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